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냐? 라고 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하면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제자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제자들이 확 달라집니다. 자, 먼저 비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잡혀갈까 봐. 그리고 고문당할까 봐. 예수님이 어떻게 얻어맞으시고 어떻게 모욕을 당하셨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그럴까 봐. 그리고 죽을까 봐.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문들을, 모인 곳들의 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단속하는 겁니다. 문들을 꼭꼭 시건장치를 하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꽁꽁 닫았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었고요.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 제자들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기관입니다. 이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들였다. 이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구속을 받은 겁니다. 불러들였다, 구속됐다, 체포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했다 그랬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고문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거 봤잖아요. 저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행하는 채찍질은 그냥 한두 대 때리고 끝나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그 맞다가 사람 죽기도 하고 기절을 합니다. 살갗이 다 찢겨나가는,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게 채찍질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채찍질입니다. 그 채찍질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놓으니 풀어줬는데 이 제자들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돼서 이제 취조실에서 고문당하다가 나와가지고 사도들이 이 공회를 떠나는데, 공회를 떠날 때 저들이 끙끙거리고 비명을 지르고 막 슬퍼하고 후회하고 비통해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저들이 공회 앞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다고요? 기뻐하며 웃으면서. 그렇게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사방 문들을 닫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불러들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능욕을 당하는 일에 내가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네. 내가 이제는 이 정도의 시험을 감당할 만한 자로 나를 받아주시네. 내가 이제는 이 정도의 고난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로 나를 받아주시는 건가? 와, 기쁘네, 감사하네, 좋네 이러면서 서로의 멍자국을 보면서 어루만지면서 아이고 수고했어 요한, 수고했어 야고보, 수고했어 마태 이러면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와. 전에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두려워갖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들이 났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낸 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진짜로 났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한 거짓말을 수호하기 위해, 자기가 한 거짓말인데, 자기가 한 거짓말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게 이게 거짓말인 걸 자기가 아는데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에 되면 다 진실을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죽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부 다 12제자, 여기서 12제자라고 말할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임명을 받은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의 회심이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일전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게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당시에 이 리스트로벨,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철저한 무신론자 그리고 안티 크리스찬, 반기독교인이었어요. 이분은 예일대 법대를 나오셨고요. 미국의 유명한 3대 저널 중에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지의 최연소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로 하여금 예수님의 허구, 부활의 허구, 아내가 예수 믿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주기 위해서 기자 특유의 정신을 발휘하여 예수님의 역사성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리스트로벨 이 기자가, 전의 기자가 마지막 이 영화의 말미에 펑펑 울면서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하죠. 부인할 수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분의 부활은 역사라고. 그분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아니라고 몇 번을 자기가 그렇게 믿고 해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다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성공회 쪽에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어렸을 적에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고 막 세상 쪽으로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고백 중에 아주 역설적인 고백인데, 유머러스한 고백인데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가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편이 낫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믿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정도로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 적 그분이 우리를 듣고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며 내가 그분께 나의 도움을 청한 즉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으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지, 입술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정말 주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사오며 정말 내가 이걸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첫째,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나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건 그냥 진술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나열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건 선포입니다. 일종의 부고를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산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나는 산 게 아니다. 나는 죽었다. 이걸 딱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해야 돼요.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참 뭐냐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죽는 겁니다.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너 죽어? 그러면 다 두려워해요. 죽음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봤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막연하고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겠다 그랬을 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포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릴러물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죠. 무서우니까요. 한 번은 저희 거실에서 아내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무서운 영화를 좀 보고 있었어요. 스릴이었는데, 이게 영화가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무서운 거예요. 제 아내는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더라고요. 막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정적인 찬스에 제 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문 앞에 있다.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나 봤어. 어디서 이미 본 거예요, 제 딸은. 그래서 또 막 쫄깃쫄깃하게 보고 있는데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뒤에 있다. 이렇게 진짜로 뒤에도 뭐 나타나는 거예요. 아빠, 전화 울릴 거야. 으르르르 울리는 거야.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스포일 하지 마. 근데 제 딸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니까. 우리는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 딸은 이미 풀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문 뒤에 있다? 천장에서 뭐 나와? 막 제 딸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뭘 보여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너머에,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 이게 있구나.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문 앞에 지금 주인공이 문을 딱 열면 그 다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3일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하신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고 내가 죽으면 그거로 완전히 절망인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걸 보여주기 위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지금 오늘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산 게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처음 만날 때만 죽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은요, 날마다 죽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죽는 건 일종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또 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죽는 거거든요. 죽는다라는 것은 내 고집을 꺾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는 거고,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쉬운 말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을 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안갚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학대하고 핍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오직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전부 맡기셨어요. 예수님도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힘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막았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못 가.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단 말이죠.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 충분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아요. 모욕을 당하지만 안갚음을 하지 않아요. 정말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바보입니까? 우리는 모질입니까? 우리는 벙어리입니까?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못 배웠습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도 사람들 동원하려면 내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하려면 하죠. 발악을 할 수 있죠. 외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죠. 저항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무런 안갚음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며칠 만에, 며칠? 3일. 따라서 하실래요? 3일.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참자. 여러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입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3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바울은 정말로 날마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자기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주실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다윗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입술로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진실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첫 번째, 나는 죽었나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3일 만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공의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앙입니다. 자,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주님이 어디에 살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게 부활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의 이 무덤을 볼 수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텅 비어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렬을 쫙 서 있습니다. 그 텅 비어있는 거 확인하려고. 저희 교회는 줄 안 섰습니다. 어차피 비어있을 테니까. 그래서 딴 데로 갔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무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은 비어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니까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앞부분을 저랑 같이 중간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어디 살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니까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 뭐라고 돼요? 어디로요? 하늘에 오르시어. 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왜 그 보좌에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셔버리면 그럼 나는 누가 도와줘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은 맞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 그분은 성령으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영,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죠.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동떨어진 하늘 위에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가능해집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자꾸 뭐 하나님의 목소리가 테너입니까? 보이스 뭐 베이스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 그냥 공허한 대상을 향하여 나 혼자 독백처럼 쏟아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 제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우리는 그분께 나의 모든 아픔을 아뢰고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세례 입교식을 해야 하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제 입교도 하고 세례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저랑 인터뷰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만한지 안 한지 저랑 인터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 아이는 지금 세례 받으면 안 되겠다 아직은. 그러면 이제 탈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한 명 한 명씩 정말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중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너희들 정말 예수님 믿냐? 믿는데. 그럼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들이 한 명씩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자기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하시든 아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최근에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기인데 자기가 이제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그래서 가서 그 친구와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지금 너무 놀래갖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한 아이는 또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할 때도 또 잠잘 때도 시험 볼 때도 순간순간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고. 왜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부활의 영이 있으면 중학교 3학년이 됐든 고등학교 1학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이 부활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제가 그것도 확인했어요.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내가 죄악을 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겨워하십니다. 그 죄를. 그래서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 혹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불편했던 적 있냐? 그랬더니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디 가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 주셔갖고 안 갔다. 안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지 말라는 마음 주셔서 안 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세례 줄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 내가 기쁨으로 세례를 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영이고 살아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자리는 점점 설 곳을 잃어갑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요. 또 유혹 앞에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나를 또 일으켜줘요. 그래서 죄를 짓지만 또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다시 은혜의 자리를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부활의 영이에요. 우리 하흥용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그래서 이 하흥용 성도님은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아내를 따라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흥용 성도님 예수 믿으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운전을 할 때 하이패스 지나갈 때 있잖아요. 하이패스 지나갈 때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아셔요? 30입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지날 때 자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속도 제한 안 줄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안에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 하이패스를 지나가는데 이 30이라는 이 빨간색 글씨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쑥 지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자기 안에 생긴다고. 그게 목사님 질문에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답이라고. 정확하셨다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말들이 이제는 그게 탁탁 걸리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갔던 것들이 이제는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봤던 건데 이제는 그거 보면 안 될 것 같고, 주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채워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일종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마치 누룩이 점점 퍼지듯이 씨앗이 점점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자라면서 그분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부활신앙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둘째,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있는가?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의 영을 당신 안에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 뭘까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풀로 저랑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방식이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전에는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뭐로 살까요? 요거로 살죠. 요거로. 내가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기에 좋으면 나 저거로 살래. 나 저거로 살래. 왜냐하면 믿음으로 안 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 혹은 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 하면서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믿음이 나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주 동력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뭘 보느냐, 내가 뭐가 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보이는 것을 소망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도 우리말 번역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들 주목하면 안 돼요. 뭘 주목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 왜?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죠? 하나, 믿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니까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 선택하라는 거예요. 목자들과 함께 목초지가 좋은 땅,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선택권을 너한테 줄게. 자, 이 말씀이 13장 9절인데 13장 10절에 보면 롯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뭐로 반응하겠어요? 눈으로 반응하겠죠? 10절에 그러면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10절에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롯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뭘 보여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버립니다. 나 소돔과 고모라에 가 살게요. 가거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저거 좋네. 와, 저 에덴 동산 같네. 여호와의 동산 같네. 물도 많아 보이고 와, 좋아 보인다고. 나 저렇게 살고 싶다고. 나 저기 가서 살고 싶다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부활신앙인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 어디서 뭐라고 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죠. 이제 조카 롯이 떠났어요. 그 좋은 땅을 얻고 떠나는 조카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그 좋은 땅을 먼저 얻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어쩌면 인간적으로 나도 저런 좋은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약간 좀 우울해하고 있는 그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말씀하셔요. 자, 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롯은 뭐만 가져갔어요?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만 가져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다 가져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거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째,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날마다 혈기를 죽일 수 있고요. 날마다 고집을 죽일 수 있고요. 날마다 아집을 죽일 수 있고요. 날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지만 죽일 수 있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3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참으면, 내가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상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참 모질이 같아요. 왜 당신은 말을 안 하냐고. 입도 있는데, 당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주님이 3일 뒤에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모욕을 당해도 안가품하지 않고, 내가 학대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도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 있고, 나에게 가르치실 수 있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나를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가 죄로 깨달아지도록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이 은혜, 그게 바로 부활신앙. 마지막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